자, 오늘 기도를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복음 앞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의 소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어떤 분들은 우리의 소원이 시작을 할 때 우리의 열정과 또한 우리의 노력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기도는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여러분, 예수께서 바디메오를 향하여 머물러 서는 그 순간, 바디메오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주목하는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바디메오와, 그리고 그 바디메오를 향하여 눈길을 주시며 가더기를 멈추셨던 그때, 바로 그때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이번 주 함께 보았지만, 사실은 이 바디메오에 대한 내용은 또한 마가복음 10장 46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46절에는 오늘 본문에서는 맹인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는 이 바디메오를 뭐라고 말하면 디메오의 아들이 바디메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거지고 맹인이었지만 그에게도 아버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에게도 목숨처럼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 디메오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자녀가 아프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우리의 자녀가 아프면 여러분, 우리는 그 아픈 자녀를 위해서 정신전력할 거예요. 어저께 연합집회가 있었습니다. 연합집회가 있어서 이제 연합집회가 끝난 다음에 이제 식사 대접이 있어서 거기 갔어요. 근데 거기 갔는데 어떤 분이 그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 교회에 대한 권사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교회에서 집사들의 많은 부분들이 그 권사님을 바라며 참 큰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분이 가정이 그렇게 풍족한 가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좀 어렵다는 거예요. 뭐 집이 넓어서 사람들과 초청할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고 남의 집에 얹혀 살고 있는 상황의 권사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분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누가 아프거나 누가 외롭거나 누가 힘들면 다른 것을 다 제쳐두고 그분을 향해 달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은 이 권사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냐면 정말 기도의 어머니요, 또 우리의 어머니 이렇게 부른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보지 못했을 때 이 디메오가 그를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힘들 때 우리는 그를 향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바디메오가 보지 못했을 때 아마 디메오는 모르긴 해도 전심전력하면서 그를 향해서 노력했을 거예요. 좋은 약도 먹였을 것이고 또 좋은 방법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그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이 바로 기도할 수 있는 때입니다. 자, 우리에게 방법이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방법이 없는 때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도사 시절에 막내로서, 그때는 우리로 치면 교육간사죠. 교육간사를 시작할 때 시작하자마자 저에게는 막막함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 그 막막함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바로 이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 오늘 정말 흡족하게 기도했어. 여러분, 이게 기도가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부르셨다는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라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분하다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순간, 바로 기도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4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먼저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횟수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하면서 내가 새벽 기도를 30살부터 지금 60살이 될 때까지 30년을 했지. 또 내가 새벽 기도 때마다 1시간을 기도하고 2시간을 기도하고 있지. 여러분 이 양적인 것이 우리 가운데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30년의 시간을 통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고 30년의 시간을 통해 그분의 음성을 더 듣는 곳으로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오늘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가까이 갑니다. 우리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을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저분의 그 30년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분의 그 30년의 그 눈물의 기도가 어떤 시간인지 우리 가운데 가슴 깊이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 30년의 시간 혹은 20년의 시간, 10년의 시간 혹은 1년의 시간을 통해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지를 물어보시고 그리고 지금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를 여쭤봐야 합니다. 지금 내가 이곳에 있음으로 인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 가운데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분과 지금 더욱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제 은현교회에서 연합집회, 수요 연합집회를 드렸습니다. 어저께 2층까지 꽉 찼는데요. 예배당에 가득 차서 나중에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왔다가 막 뒤에서 막 소리가 막 계속 나는 거예요. 자리가 없는데 어디로 가야 돼요? 의자를 놔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어렵다라고 말하는 이때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곳에 모여 있는데 하나님 문제 앞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슬퍼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이곳에 모여 있는데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저께 젊은 청년들과 우리 중고등부아이들과 또 어른들과 우리 집사님들이 함께 모여 그것을 기도할 때 아마 우리는 그 뒷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앞전에는 장로님들이 쫙 앉아 계신 거예요. 지방대님들 앉으셔서 낮에는 특성을 하시고 저녁에는 아멘을 화답하시는 겁니다. 그 뒤에 권사님들이 쫙 앉아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맨 뒤에는 집사님들과 또 우리 젊은 청년들이 그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있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서 한 가지 안타까웠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젊은이들의 모습이 많이 없었다는 겁니다. 젊은 집사님들의 모습도 많이 없었고 또 젊은 청년들의 모습도 많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비관적으로 볼 필요가 없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곳곳에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오늘 이 새벽에는 어쩌면 우리 진가성에 모든 아이들의 음성을 다 제압하는 그 큰 소리 여러분 또한 수많은 어른들의 그 뒤에 서 있었던 이름 모를 그 젊은 청년들 또 젊은 여자 집사님들 남자 집사님들의 모습을 통해 저는 오늘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우리 은평동 지방의 미래를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그 훈련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는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소원입니까? 분명한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저는 분명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응답이 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응답이 더디게 오거나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 성벽을 재건하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그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향하여 예언했던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70년이 차야 너희가 돌아올 수 있다. 근데 포로로 잡혀간 이들이 집을 안 짓는 거예요. 왜 집을 안 짓습니까? 돌아갈 거니까. 결혼을 안 하는 겁니다. 왜요? 이제 돌아갈 거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0년이 차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70년이 차야 돌아갈 수 있으니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집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요셉이 17살에 팔려가서 30살이 될 때까지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지만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만약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왜 이 기도가 이렇게 더디게 응답될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적시,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소원이 응답되지 않는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자, 오늘 이곳에 있었던 바디메오가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했던 사람들, 먼저 갔던 사람들. 여러분, 왜 그들에게는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오직 이 소경 바디메오만이 눈을 뜨는 역사를 오늘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소원이 없었을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만약에 물어본다면 이곳에 계신 아마 15분 정도의 성도님들이 함께 이 새벽을 깨우고 있는데 소원이 없는 분은 아마 한 명도 없으실 거예요. 아마도 제가 여러분 소원을 물으면 모두가 다 소원을 말할 것입니다. 근데 왜 소원이 더디 응답되거나 왜 소원이 응답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을 읽었지만 마가복음 7장과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왜 응답되지 않는지에 대한 얘기를 우리 가운데 전해줍니다. 자, 거기에는 귀신 들린 여인이 나옵니다. 자, 우리 성경은 헬라인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자, 우리 표현을 하지만 그리스인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인 겁니다. 이방인. 자, 이방인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제 딸이 귀신 들렸는데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 고쳐주세요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 여인을 향해서, 그 간절한 그 여인을 향해서 그래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지나갔어요. 여인이 계속 따라옵니다. 제자들이 뭐냐면 예수님, 저 여인이 자꾸 저렇게 하는데 좀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 여인이 예수님께서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의 그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립니다.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내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개들에게 던져준 게 마땅치 않다. 즉, 야, 우리 자녀들이 배고프고 있는데 지나가는 개한테 먹을 걸 줄 수 있겠느냐, 내가 너를 고쳐주지 못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개들도 그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를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근데 그때 아주 놀라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오늘 우리 가운데 왜 소원이 더디게 될까?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은 분명하지만 우리의 소원을 이루실 그 주님에 대한 분명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은 분명한 소원이 있는가? 라고 우리 가운데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소원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 분명한 소원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수 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한국교회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기는 한 가지가 빠져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빠져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목회를, 성공적인 기독교를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천 명의 무리들 가운데 놀랍고 위대한 소원을 응답받았던 사람은 바로 소경 바디메오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우리의 소원이 물질적인 것이거나 우리의 소원이 양적인 것에, 우리의 소원이 교회의 건물과 교회의 크기와 교회의 사람에 맞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원이 분명히 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하고,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에 누군가가 눈을 뜨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에 누군가가 눈을 뜨는 은혜,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여러분 분명한 소원, 즉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을 가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